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계속적으로 설교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금요 성령 기도회와 주일 예배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본문은 아모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모스 본문을 놓고 설교하시는 것들을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왜 소선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까요? 설교자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선지서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에덴 동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 내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소선지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는 호세아서와 요엘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닌 목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드고아 지역에 살면서 목자로 일을 하였지만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대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모스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부터 9장은 심판에 대한 7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장을 보면 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을 상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부르는 이 애가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100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루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을 위하여 애가를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죽어서 엎어졌고 그들이 엎드려졌으니 이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불행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의 사람들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것은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90%의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분명히 사라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그렇게 아빠를 자주 찾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 키가 작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빠 나 이거 해줘, 나 저 컵 꺼내줘, 나 이거 열어줘 라면서 계속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중2가 된 딸은 더 이상 저를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이제 중2가 되어서 키도 이제 저랑 좀 비슷하게 되고 자기가 했던 일도 많고 힘이 있다 보니까 거의 스스로 자기의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단지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는 아빠 나 용돈 보내줘,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사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도움을 누구에게 청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막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물질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었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고 평화롭고 힘이 셌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힘이 세면 그 나라 가운데에서 물질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높은 관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 가운데 상류층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살찐 사마리아 여인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부자들은 분명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집에 살면서 여러 하인들도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항상 파티가 벌어지고 그곳에는 술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마리아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면 살아갑니까?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사야지, 내가 필요한 이것들을 사야지. 근데 막상 돌아보고 나면 그 물건이 쓸데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겠다라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가진 그 물질을 필요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보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이 참 심한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 간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적게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내가 가진 것이 곧 자신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물질이고 그 물질은 분명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마치 내가 큰 차를 타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크고 화려한 집에 살면 내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에서 특별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종교 행위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베델이나 길갈에 가서 하는 행위들이 죄악이고 이런 죄악을 행하고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도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갈라질 때 여로보암 왕은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면서 그 우상에 가서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길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길갈에 여러 지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길갈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12개의 돌을 세운 지역을 길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또 길갈은 그들이 첫 유월절을 지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무엘은 매년 이곳을 찾았고 또 사울왕은 이곳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변질되어서 그들이 길갈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11조를 꼬박꼬박 잘 바치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코 반겨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형식적으로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행동적으로 하는 거짓된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쉽게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던 물질이나 종교적인 행위들 대신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4절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너희가 계속적으로 너희의 물질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면 너희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이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벌써 12월이고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몸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잘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깜빡 잠이 들 때가 있고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가 설교가 끝날 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예배가 끝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기석에서 교체 대기를 기다리거나 몸을 푸는 행동들을 하는데 실제 경기를 뛰지 못하고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벤치에서 대기하는 선수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벤치 워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벤치를 데우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선수가 뛰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독이 그 선수의 기량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서 흐름을 깨지 못해서 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수가 부상해서 치료 중이어서 경기에 못 나오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오지만 그 가운데서 실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벤치에 앉아서 그 벤치를 데워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와서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만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대학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할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더 이상은 중고등부 예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못 갔으니까 청년부 예배나 대학부 예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대예배를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대예배에 가서는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잘 집중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만 하다가 예배가 끝날 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정말 제가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예배 시간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졸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게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나서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배 드렸던 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정말 예배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참석만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저를 보시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로는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 주보를 보면서 오늘 1, 2부 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설교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 여러분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왜 설교를 안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선 담임 목사님이 아까 광고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인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예배는 빨리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설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목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배를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예배를 건성으로 하고 넘어갈 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찾아보거나 들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교라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고 예배가 일찍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무당집이나 점집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지만 TV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아니면 점집을 찾아가서 점괘를 받거나 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신신당부하며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부적을 받아온다, 그리고 그것을 꼭 몸에 지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이 하는 이야기도 신뢰하고 따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내면서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당을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친구들과 있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그냥 기독교를 선택해야지, 교회에 나와봐야지, 영광교회 말씀이 좋다는데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기존의 종교적인 활동만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부강하고 평안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나라는 멸망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쉽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들도 참 많습니다. 종교가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만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마음의 잠깐의 위안만 줄 뿐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찾으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주어진 말씀을 놓고 저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고 힘이 되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잡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